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50절,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50절 제가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와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43절부터 이제 45절에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를 갖다 왜 하느냐 하면은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 했잖아요. 이 바리새인과 유대 서기관과 제사장들 이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무엇을 요구합니까? 표적을 구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었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표적을 상징하고 예표했는데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더러운 귀신의 말씀을 하냐면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다? 더러운 귀신이 가득 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나를 믿지 못한다라고 지금 비유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요나의 표적 그리고 솔로몬이 내가 솔로몬보다도 더 크다. 남방의 서바 여왕이 그 솔로몬의 그 말을 들어왔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 속에는 더러운 귀신들이 가득 차기 때문에 곧 내 말을 믿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내 말을 믿지 못하니까 표적을 구하는데 너희들이 구하는 표적은 나를 믿으려고 구하는 표적이 아니라 나를 책잡으려고 해방하려고 하는 표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은 귀신이 많이 들려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신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더럽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더럽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불결하다. 뭐 경상도 말로 추답다. 뭐 그러겠죠, 그죠? 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어떡합니까?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진 이 귀신은 더럽고 불결하다는 겁니다. 귀신 자체가 뭐든 더럽다, 뭐 오물이 묻어서 더럽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더럽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하나님은 깨끗하신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은 그때부터 더럽고 불결하고 추잡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바로 어디를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원했다라고 우리의 성경을 알 수가 있죠. 돼지는 무엇을 좋아합니까? 진흙탕을 좋아하고 오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귀신의 이 근본은 귀신의 본질은 더럽다. 진흙탕을 좋아하고 오물을 좋아하는 것처럼 바로 죄와 불의가 가득한 사람의 심령에 거처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에게 들어간다고요? 그 사람이 죄가 가득하고 그 사람이 불의를 좋아하면 귀신이 그 마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귀신은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2절을 보면은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라라고 하니까 이 귀신들이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속에 귀신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더러운 귀신이 2,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무덤 속에 막 발가벗고 무덤 속에 막 무덤 사이에 계속 거처를 그하고 있어가지고 엄청 사나워가지고 사람들이 거리를 지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쇠사슬에 묶어놨는데 그 귀신들이 그 쇠사슬을 끊어버릴 정도로 힘이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귀신이 많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더 어떻게 된다고요?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무당이 내보내면은 나갑니다. 왜 나간다고요? 더 강한 귀신이 들어와서 내보내죠. 왜? 귀신의 세계는 계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귀신 나가고 나니까 그 사람의 상태가 좋아지니까 좋아진 것 같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더 악해지는 것은 왜?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오면은요, 사람이 아주 악해집니다. 아주 악해지고 사나워지고 또 하는 행동들이 더럽고 불결합니다. 그리고 하는 짓거리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령이 깨끗한 자에게는 귀신이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귀신이 들어오더라도 심령이 깨끗하면 귀신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라 마라 소리 안 해도 심령이 깨끗하면 귀신은 나가고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뭐가 임하느냐?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천국이 임한 곳에는 더러운 귀신이 들어왔다가도 견디지 못하고 나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은 논쟁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도 귀신이 들어가나?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는 귀신이 못 들어간다. 또 예수를 믿어도 귀신이 들어간다. 이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정통적인 신학은 예수 믿으면 귀신이 못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미안하지만은 틀렸습니다. 예수 믿어도 귀신은 항상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 사람한테 귀신 들어가지고 무당된 사람들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데도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찬양하고요, 막 기도하고 하는데도 귀신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내림굿을 받아가지고 무당이 되고 혹은 점쟁이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귀신이 안 들어온다는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습니다. 또 성경에는 바로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는 것을 많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은요, 성경을 잘 안 믿습니다. 신학자들이 성경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신학을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문제가 됩니다. 지금 이 통합적 신학교에 보면 지금 어제 아래 유튜브 올라왔던데, 탁지일 이 사람 그 탁명한 아들 아닙니까? 이단 그 연구소 한데 존경하는 문성명 씨 뭐 교주님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논문을 올리고, 통합측에 이 목사들이 논문을 하는데 그거는 뭐 치유가 군인이다라고 하고 지금 완전히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저는 볼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통합측 출신 목사들이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 제사상 차려놓고 그래서 구판 걸리고 있고요. 하여튼 웃기는 짓거리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 더러운 귀신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맨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 한국의 신학교를 무너뜨리고 있고 학생들이 전부 다 그걸 따라가고 있는 오늘날의 행태들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만이 내 육과 영을 깨끗하게 지킬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지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지금 믿음에요. 굉장히 지금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생각을 버리고 더러운 생각을 버려야만이 더러운 귀신이 틈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데 그 물은 바로 성경에서 말씀의 물이라고도 하고 또 그런 자에게 임재하시는 부활의 성령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왜 더러워지고 왜 귀신이 들어옵니까? 성경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의 무엇을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않으면요 오늘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목사들하고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지금 목사들 전부 다 지금 기독교 지금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고 모든 종교도 구원 다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모든 종교 구원 다 있다. 통합적 목사도 다 거의 다 그러잖아요. 모든 종교도 구원 다 있다. 왜? 성경을 모르거든. 성경을 모르니까 전부 다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문자적으로, 어떤 그런 역사적으로 그렇게만 하니까 이런 얼토당토 않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통합적에 보면 변신한 교수 죽었습니다만 그 사람이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바람에 그 제자들이 전부 다 그 김기서 잘잘법 하는 거 전부 다 그 제자들 아닙니까? 다 뭐라 그럽니까? 교회 밖에 다 예수 구원 있다. 예수 밖에 다 구원 있다. 모든 종교는 구원이 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에 비추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더러운 귀신들이 가득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알지를 못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다른 종교도 전부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도다. 왜? 그 안에 더러운 귀신들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무엇인지를 모르도록 만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 말씀의 물이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어느 곳으로 다니기를 원한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그럼 귀신은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는데 어느 마음에 들어가느냐? 물이 없는 마음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물이 뭐냐는 거야? 그럼 우리가 삼다수, 동물생물, 찬물, 정수기 물 계속 마시면 귀신이 안 들어오냐? 이 물은 그 물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물은 바로 성경에서는 바로 말씀의 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 지금요 우리 이 주의 종들하고 만나서 교제를 해보면요 깝깝한 게 너무 많습니다. 깝깝한 게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는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 공부를 안 하니까 연구를 안 하고 안 하니까 맨날 배운 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또 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이 성경은 왜 이렇게 써지게 했는가를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은 더 좀 많은 어떤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텐데
그 하지 안 하고 다 그냥 자기 배운 거 안에서만 하니까 맨날 정죄하고 맨날 어떤 그 좀 다른 어떤 학설을 발표하면은 비판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5장 26절을 보십시오. 자,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시작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는데 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한다는 말은 결국 뭡니까? 물로 씻는 것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물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청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청소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소재되고 수리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보십시오. 보시면은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 이 내 집 어디입니까?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어떻게 됐다고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됐다. 그래서 어떤 귀신이 A라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못 견뎌서 잡니까? 나가게 되잖아요. 나가게 되니까 말씀이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말씀의 물이 깨끗하게 여러분 청소는 그냥 합니까? 물로 청소합니까? 물로 청소해야 되잖아요. 물로 싹 깨끗하게 더러운 것이 닦아내고 씻어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씻고 말씀이 물로 씻는다고 아까 에베소 5장 26절에 말씀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소재되고 수리되고 청소를 하게 되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그걸 합니다. 자, 그래 되면은 깨끗하게 졌습니까? 깨끗해졌습니까? 마음이 깨끗해졌는데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별로 갈 데가 없어. 그러다가 또 돌아다니다가 내가 나온 내 집에 한번 가볼까 하고 와보는 거예요. 그걸 귀신은 나가면은 반드시 온다 안 온다? 귀신은 나가면은 영원히 안 도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와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어떻게 됐는가를 와본다니까요. 그래서 보십시오.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자, 이 사람한테는 말씀의 물이 들어갔는데 귀신이 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럼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받아서 이제 귀신이 나가지고 소재되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는데 또 귀신이 들어오버린 거야. 오버리가 깨끗하게 청소됐거든요. 그 귀신은 더럽기 때문에 청소된 데를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 친구, 지보다도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계급이 높은 7 귀신을 도로 세워가지고 와가지고 마음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예수 믿었던 사람입니까? 안 믿은 사람입니까? 믿은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를 믿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음이 소재되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는데 뭐가 있느냐? 성령의 인침이 없다 보니까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더 악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말씀을 돌이켜서 예수 믿어도 귀신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더 악하게 된다 안 된다?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더 악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안 되는 방법이 뭐냐? 성령님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물로 씻어냈으면은 그때부터 계속 뭐냐면은 부활의 생명을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안 채우고 청소만 시켜내고 공간이 텅 비어가 있으면 귀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충만하게 된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공간을 만들어놓으면 거예요. 공간을 만들어 놓고 헛된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단히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한번 와보자고 와본데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시고 말씀의 물로 가득 채워지니까 못 오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합시다. 자,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시면은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자,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한다? 진리를, 이 진리가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성령께서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할 때 너희의 영혼을 뭐하게 한다? 깨끗하게 하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진리를 순종 안 하면요 마음으로 사랑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자, 23절에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느라. 자, 우리 마음이 거듭나는 것은 무엇으로 된다고요? 항상 살아계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데, 이 거듭나게 되면은 소지되고 수리되고 청소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뭐 해야 되느냐?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믿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 구원은 믿음이 아니냐? 미안하지만 오늘 여기서도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때 또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함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너의 구원을 완성케 하라는 겁니다. 구원을 온전케 하라는 겁니다.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학은 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신학은 뭡니까?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았다. 끝.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았다. 끝.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귀신이 돌아와도 그 마음에 귀신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 마음이 갈 곳을 잃어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어찌 될지도 모르고 그냥 맨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마음에 채워지는 데서 끝나지 마시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봅니다. 히브리서 앞에 10장, 베드로전서 앞에 히브리서 10장 22절 보시면은 10장 22절 보시면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시작.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 맑은 물이 뭡니까? 말씀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어떤 마음으로? 참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내 마음에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그 마음을 참 마음이라 그러고, 그 참 마음과 그 마음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가는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깨끗한 집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회개하고 옛사람의 그 모든 본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처리한 그런 마음을 깨끗한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만 하고 진리의 말씀을 알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하고 나서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뭡니까? 바로 그 마음이 빈집이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소재되고 청소되고 수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회개하면은 그 마음이 소재되고 청소되고 수리되는데 그게 성령님의 임재가 안 하면은 빈집이 된다는 거예요. 빈집에서 귀신이 또 돌아오는 길을 열어놓습니다. 귀신이 뭐랬습니까? 내가 나온 내 집에 와보자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옳은 통로가 뭐냐? 내가 죄를 지으면은 귀신이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귀신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나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가 됐는데 이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채우지 않으면은 그 마음이 더러운 귀신이 더 일곱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불신자보다도 더 이기적이고 더 무자비하고 더 방탕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보시죠. 교회 다니는데 악한 사람들 얼마나 보시죠. 지금요, 정치판, 아니 뭐 정치판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질들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게 심각하게 돼야 됩니다.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좀 곤란할 것 같는데 저는 뭐 교회가 작으니까 누가 뭐라 하든 말든 나는 관계없으니까 하겠습니다. 목사들요, 우리 만나보면요, 악한 목사들 수천 백배 천지 백가리 한 것이 있습니다. 교인들보다도 못한 목사들이 천지 백가리 있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요, 더 무자비하고요, 더 나쁜 목사들 꽉 찼습니다. 그 자기하고 안 맞으면요, 무조건 욕해버리고요. 자기하고 자기 신앙하고 안 맞고 자기 어떤 그 기준하고 안 맞으면요, 막 손가락 대고 돌아서 욕하고요. 개판 노예 한 가보세요. 총회 한 가보시라니까요. 완전 이거는 세상 사람도 그래 안 해요. 왜?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왜 악하다고요? 악한 귀신이 과연 찼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래요. 너희를 하나님, 너희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제사장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지만은 너희 마음에 더러운 귀신이 가득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사랑, 뭐 어떻게 뭐 섬김, 뭐 나눔 하지만은 세상은 말만 하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있겠죠, 많이. 저는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불신자보다도 더 이기적이고 더 무자비하고 더 방탕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가룟유다. 가룟유다에 귀신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예수를 팔아버리잖아요.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돌아갔고, 이 데마가 바울을 따라서 선교에 열심히 다녔다 아닙니까? 정말 많은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바울을 섬기면서 도와가지고 이런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 다니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다니다가는 내 골병만 들고 죽겠다 해서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라고 성경에 그 이름을 데마를 기록해놨습니다. 역사들을 보면 이 데마가 이제 그 사도의 역할을 하다가 타락해 돌아가가지고 매년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에 그 제사장이 돼가지고 엄청 방탕한 일을 하다가 엄란한 일을 하다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어디 갔을까요? 죽이죠. 가룟유다하고 만나 있을까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엄청난 선교 여행을 했던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여 타락하여서 돌아갔습니다. 왜요? 그 마음에 귀신이 들어가니까. 자,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귀신이 안 들어온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성경에 일어났다니 데마도 갔다니까요. 가룟유다도 갔다니까요. 어디래요? 귀신이 수갑 채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갔다니까. 귀신이. 가룟유다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데마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엄청난 선교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다 뭡니까?
타락해서 돌아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는 귀신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말하고 있다니까요. 성경. 고린도서 13장 보십시오. 고린도서 13장. 고린도서 13장 5절을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 지금 이게 지금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불신자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교회 다니는 고린도 교인들 보고 하는 소리예요. 고린도 너희가 버림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도 버림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6절에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 곧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나 성령의 인침이 없으면 계속 뭡니까?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틈을 타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믿음을 버리게 되는 일들이 성경에는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믿음에서 떠난다.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누가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믿음에서 떠나다가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서 엄청난 일을 하다가 대마처럼 죽는다 이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켜 말하는 것보다도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서 엄청난 비참한 결과를 지옥불이라는 그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갑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벌을 버리고 그리스도 도의 초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는 거예요. 계속 그거 붙잡고 있지 말고 맨날 그것만 붙잡고 있지 말고 버리고 죽은 행실 교회를 다녔는데 행실이 어떻다고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만 가지고 있으니까 행실 자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마지 마라. 그런 소리 이제 그만해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 이제. 제발 그런 소리 그만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한 대로 좀 나가. 믿음의 좀 장성한 분량을 이루라는 거예요. 맨날 교회 가서 하는 소리가 맨날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붙들고 있으니까 행실 자체가 죽어버리고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완전한 대로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맨날 어린아이 신앙, 초보. 교회 와서 6개월 되면은 뭐 학습 받고 1년 되면은 세례 받고 그 세례 받으면 군 다 받고 예수 믿으면 귀신 절대 안 들어오고
맨날 그런 엉뚱한 소리 가르치고 하니까 뭡니까 교인들이 전부 다 그걸 믿고 아 우리 나는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교회 절대 귀신 안 들어올 거야. 그러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타락하고 다 그래요. 그럼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태초에 택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떠나갔다 또 이리 이야기합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요. 서로 말하니까 그래 한다니까. 제가 많은 목사님들 모이고 이야기하면 다 그런 소리 해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다. 그럼 전도 바르게 해야 됩니까? 결국 그 사람 죽을 때 다 구원 받을 건데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확인한다. 신학의 교수가 그런 소리를 한다니까요.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맞습니까? 한번 비침을 받았단 말은 구원 받았단 말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비침을 받고란 말은 구원을 받고 하늘의 은사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맛보고 성령의 그 역사심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아멘. 이런 자들이 타락한다 안 한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능력 나타내고 은사 나타내도 타락한다 안 한다? 타락한다. 그 마음에 귀신들이 들어가면 다 타락하게 되겠어요.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 아세요?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너무 털로 가는 게 귀신의 능력이에요. 귀신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귀신을 우습게 보지 말라니까요.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도 너무 털에 가는 그런 강한 존재예요. 이 세상 신이에요. 이 세상. 귀신은 뭐라고요? 이 세상 신이라니까요. 이 공중권세를 가진 자라니까. 공중권세를 잡은 이 세상 신이라니까. 세상 임금이고.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받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정도 되려면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정도 돼요? 여러분 이 정도 됩니까? 이 정도로 되려면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도 타락한다 안 한다? 타락한다. 왜 타락한다고요? 귀신이 들어오니까. 귀신 들어오니까 타락한다니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지 박하는 자들의 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약 가시와 엉겅퀴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 이 밭이 뭡니까? 땅, 마음이라. 이 땅은 마음이라. 이 땅이 뭡니까? 자주 내리는 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을 흡수하여 이 마음의 밭을 가는 자들이 서기에 합당한 채소 그 열매를 내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이 마음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버림을 당하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뭡니까?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그런 말잖아요 지금. 교회 다니고 설교 들어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다 안 나온다? 인본주의 설교 들으면요 그 마음에 가시와 엉겅퀴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마지막은 불살림이 된다. 저주함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져서나 말씀과 부활의 생명 곧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자들은 언제든지 믿음을 저버릴 수가 있고 믿음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님 임재가 안 하면 언제든지 믿음을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에 성령님 임재가 있으면은 혹시 내가 좀 범죄를 하고 내가 또 좀 실수를 하더라도 타락은 절대 안 합니다. 타락은. 성령님이 임재가 딱 있으면요 타락 안 합니다. 시험은 들어서 넘어질 수는 있어요. 시험은 들어서 넘어질 수 있지만 절대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요, 더러운 귀신이 딱 들어가 자리 잡으면요, 타락합니다. 믿음 다 떠나고 교회 다 떠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지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연이어서 이제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왔는데 사람들이 선생님, 랍비요, 지금 당신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이냐? 내 말을 듣는 자들이 내 어머니와 동생들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오해와 반대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반대만 받은 것들이 아니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육신의 형제들에게도 반대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지금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설교하고 있다니까 지금 마리아하고 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지금 찾으러 간 거예요. 찾으러 와가지고 데려가려고 찾으러 간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따른 자들이 내 어머니고 동생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자가 전부 다 원수라. 맞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해방하는 것이 전부 다 원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것이 대놓고 해방합니까? 사람의 정으로 딱 해가지고 해방합니까? 사람의 정으로. 그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선생님 그래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도 죽고 내가 3년 만에 보랄 거라니까 선생님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 말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네가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느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하나님 해방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아주 교활하게 인간의 정을 건드려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당신 사랑하는데 꼭 네가 오늘 나를 놔두고 교회를 가야 되나?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오늘 우리 몸에 같이 부부 동반인데 가지고 안 되겠나? 오늘 또 우리 아들 오늘 저 어떤 뭐 학원에 어떤 뭐 행사하는데 당신 아들 사랑 안 하나? 근데 꼭 교회 가야 되나? 오늘 교회 한 빠지고 오늘 아들 그 행사하는데 우리 참석하자. 이 정으로 딱 건드린다니까요. 그때 어디에 됩니까? 더러운 귀신이 나타나. 사탄아 내 뒤로 불러가라. 여러분 천국은 인간적인 가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는 자가 어머니고 내 말을 듣는 자가 내 동생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순종을 나타내고 진리의 순종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귀한 가정,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복된 가정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